여러분 혹시 그 감정의 저수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인내, 친절을 담아놓는 저수지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이 저수지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조금 나눠주든 많이 나눠주든 나눠줄 수 있는 건데, 이 저수지에 물이 채워지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수지는 이내 바닥을 드러내고 우리는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저수지, 사랑을 담아놓는 이 마음의 저수지가 고갈되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게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해야 하는 명령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려고 애써보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내 안에 나눠줄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사랑은 기쁨이 아니고요, 무거운 의무감이 되기 시작해요. 섬김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소진시키는 노동이 돼버리고 맙니다.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불같이 화를 내는 나를 보는 거예요. 자녀의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짜증부터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을 보면서 이 감정의 저수지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왜 나만 계속 퍼줘야 되지? 아니, 나도 좀 채워주고 싶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날 혼자 제발 내버려둬.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우리는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마르지 않는 사랑의 저수지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사랑이 우리를 소진시키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는 우리에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 들려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다짜고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라는 명령 전에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초대를 먼저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9절 본문을 시작하는 첫 시작을 함께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퍼주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 간에 나누시던 그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그 충만하고 완벽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채우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의 책 중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영적인 삶이 뭔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서점에서 이 책을 들고 읽었던 이유가 이 책의 소개글 제목 때문이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당신은 진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하는 질문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얇은 책을 제가 꺼내서 읽었는데,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변화란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그렇습니다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네.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는 진짜 변화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진리에 그렇습니다로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네. 맞아요. 내가 그 넘치는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신 이유인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영적인 삶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기 쉬운 신앙의 핵심은 내가 사랑받아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걸 신뢰하는 것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을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그걸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흘러오는 사랑, 흘러가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충만한 사랑이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흘러오는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이 10절은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세 가지의 질문에 올바른 답을 찾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의미하는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첫째, 이 말은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둘째, 그럼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지? 셋째,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이 세 가지의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랑받기 위해 우리는 순종을 꼭 해야 되는 걸까? 10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이게 조건절이어서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에게 늘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적인 의무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오해할까 봐 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말, 이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한 번은 우리에게 사용하세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할까 봐 또 한 번은 굳이 본인에게 적용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이 본인의 예를 드시는 거거든요. 오해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생기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 완벽한 사랑 안에 계셨거든요. 충만한 사랑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건 그 사랑 안에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순서를 잊지 마세요. 지켜야 사랑받는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나도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둘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 그럼 여기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저절로 계명을 지키고 싶어진다면서요. 그럼 이 계명은 뭘까? 10계명인가? 600개가 넘는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킨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바로 뒤에 12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내 사랑 안에 거하면 저절로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고 싶어질 거야. 그런데 이 계명은 구약의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며 지키는 의무감에서 그렇게 지키는 계명의 조항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을 갖지만 한 주 한 주 지나간 문맥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고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던 그날 밤이에요. 줄기차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셋째,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머문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관계를 계속 지속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거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만 쉼을 쉴 수 있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물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통해 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을 받고 지속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 안에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저수지에서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물이 수원지로부터 흘러와 이 저수지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연결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수원지에 연결되어야 내가 내 안에 있는 물을 퍼준다고 해도 그 저수지가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연결된 그곳으로부터 계속 사랑의 물이, 생명의 물이, 은혜의 물이 나를 채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 영혼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보니까 내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지? 교회에서 하는 여러 성경 공부 아니면 훈련,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해야 되지?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 놓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 훈련의 목적은 그걸 통해 은혜를 얻으려는 게 아니다. 영적 훈련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우리를 옮겨 놓는 것이다. 제가 보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율법적인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향해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쉬우셨겠지만 지금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내분들은 맞아 이러는데,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거 다 훈련이 필요해요.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먼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런 적이 참 많거든요. 저라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난가? 여러분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첫째, 우선 제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놀래요. 사랑하지 않으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사랑하려고 보면 첫 번째,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게 보여요. 너무 당황스러워. 제 힘으로,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택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았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패투성이에 별 볼 일 없고 추한 사람인지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지는 거죠.
신기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정작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가 벅차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세 가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납받았다는 사실 앞에 저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씩 열려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번째, 진짜 제가 결단하고 어렵지만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실천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분이 저를 통해 뭔가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분노, 내 혈기, 내가 내 미움 속에 나를 가둬놓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추상적으로 느꼈던 그 사랑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느껴지면서요, 내가 조금 대견스럽게 느껴져요.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거,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감히 받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다고요. 저수지에 물이 차면 또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게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말씀 봐, 이런 계명이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이 계명이거든요. 새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고 그 순종은 또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랑, 순종, 더 큰 사랑,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선순환 속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기쁨이에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 짓눌려서 막 힘들어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이 순종하게 만들고 그 순종이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이끄는 이 선순환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르거든요. 세상의 기쁨은 뭔가를 갖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내가 기뻐져요. 새 옷을 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자동차를 바꾸면 기뻐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뭔가를 갖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랑 안에 있는 기쁨이고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보게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와 더 가까이 계시는 게 느껴지면서 그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차가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서는, 감옥 안에 있는 것도 힘든데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모함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 밖으로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안이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그게 기뻤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의 사랑의 저수지가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이웃에게, 또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나에게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순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잠잠히 머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아주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아이의 편에서 이해해 보는 것, 힘들어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을 건네는 것, 그 사랑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크게 흐르는지 점점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의 하나님이 묶여있는 그 사랑 속에 나도 있다는 기쁨, 그래서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친구는 사랑을 흘려보내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우리가 그저 명령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그분의 뜻과 꿈을 공유하는 친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4절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 그 당시 왕이나 주인의 친구라는 호칭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단순히 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인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하는 최측근, 핵심 동역자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친구는 주인의 꿈과 계획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그 꿈을 나도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나요?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혼도 나고, 결국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그 관계가 깊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징계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뜻을 감추지 않고 나눠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친한 친구랑 상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상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에 참여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의인 50명이라도 찾으면 그 뜻을 거둬줄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자. 아니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처음부터 10명이라고 물어보지 계속 물어보면, 근데 이게 종과 친구의 차이 아닙니까? 종은 하라는 대로, 들은 대로 그냥 복종해야 하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요, 함께 상의하는 거예요. 그 일이 주인의 일만이 아니라 내 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함께 한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한다는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갖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마음과 뜻을 너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말이죠. 그때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그걸 통해 우리에게 더 큰 목적을 이루어가는, 더 큰 꿈을 이루는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선 이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친구가 된 게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생겨서, 내가 좀 매력이 있어서, 내가 좀 급이 맞아서 우리가 친구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그분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왜 나 저 아이랑 친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친구가 막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고 하고 막 놀러 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친해지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친구 먹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친구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16절을 보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뭘까요? 바로 뒤 이어 나오는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말이 갑자기.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 맺어가시려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는 작게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보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키워보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땅에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면, 우린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뭘 받으려고 들지 마세요. 뭔가 그걸 통해 얻으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 가운데 맺히는 가장 분명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를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아낌없이 나누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 지금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짜 새로운 공동체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 공동체 안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그 공동체 안으로 흘러들어와 그들을 채웠던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그들을 채우고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이들을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흘러넘쳐, 충만하게 흘러넘쳐 줄줄 저 세상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걸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습은?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입니다. 이 책을 지은 분도 목사님이에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더라고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참 많았거든요. 요새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그 안에서 묘사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첫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에서 출소한 주인공을 향해 찬양을 부르면서 두부를 건네는 단발머리 전도사에게 여자 주인공이 조롱의 한마디를 던지잖아요. 그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하세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너무나 뻔뻔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미지가 교회입니다. 더 글로리를 기억해 보세요. 학교 폭력의 주범 중 하나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를 아버지로 둔 이사라라는 주인공이잖아요. 피해자에게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혀 놓고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나는 성가대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용서받았다고 비아냥됩니다. 셋째, 기독교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이미지예요. 오징어 게임을 기억해 보세요. 244번 참가자가 목사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유리바닥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째깍째깍 스치며 가는데 거기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참가자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으라고 엉뚱한 협박을 해요. 이게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 너무나 뻔뻔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미지,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꼴통. 저는 이걸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저도 물론 불편합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지금 2025년의 세상이 보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넷플릭스를 켰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또 다른 영화를 제가 일부러 봤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라고 불리는 톤지라는 곳에 거기서 사역했던 고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거든요. 의사이기도 했어요, 이분이. 거기서 한센병이라고 하죠.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문둥병 환자들의 피고름 묻은 발을 맨손으로 만져주는 거예요. 그 발에 신발을 신기고 싶어서 일일이 발을 이렇게 종이에 올려놓고 모양을 뜨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직접 흙 벽돌을 찍어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수단은 내전으로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총을 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절망의 땅에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꿈꾸면서 악기를 가르치고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요. 그러다가 잠시 귀국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 톤지에 내가 파다만 우물을 걱정하면서 결국 돌아가시죠.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흘러오는 그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 또한 흘러가는 것도 진짜여야 하기 때문이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분의 좌우명이, 그분이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생 내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여러분, 친구라면 친구의 마음을 알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걸 함께 이루어가는 게 진짜 친구 아닌가요? 그게 친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아니라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사람 하나 말이야.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네 곁에 있는 누군가, 그 사람한테 한 걸 나한테 한 걸로 내가 받을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 친구, 그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야기죠.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15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랑은 사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않았던 너무나 큰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분이 사랑을 줬던 학생들이 의사가 되고요, 간호사가 되었어요. 이태석이라는 신부님의 이름을 딴 재단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NGO 단체가 됐습니다. 지금도 남수단에 있는 가난한 불쌍한 학생들을 수없이 돕고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혀가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원대, 교사들을 키워내는 교원대에서 이분의 리더십을 가르치는 과목도 생기고요,
근데 제가 더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가 종교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흥행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영화를 감독한 분이 KBS에서 오랫동안 추정 60분 같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예요. 근데 이분이 불교 신자예요. 근데 종교를 떠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지?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이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엄청난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우리의 사랑도 세상에 그런 정도의 울림을 안겨주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작게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그 정도의 울림을 던져주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진짜 흘러오는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된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청산 유수처럼 기름 바른 것 같은 목사의 설교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저의 작은 실천, 저의 작은 섬김, 우리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흘러온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 나도 거하고 싶게 만드는 그 사랑의 열매는 적당히 주인 눈치만 보면서 시간 때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진짜 친구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여전히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의무감에 짓눌려 있는 종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꿈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있는 편지, 향기로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친구로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길 원한다는 담대한 기도가 될 거고, 그때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겠죠. 추석 명절이에요. 저는 추석 명절이 되면 마음이 참 무겁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지없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만나면 막 싸우기 시작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전 명절이 솔직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단다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기쁘게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친구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기를. 넷플릭스에 삼켜버린 기독교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는 그런 안타까운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으로 맺어가는 이 한 주간 그 사랑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